단 몇 초 동안의 광고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갖는다라는 말을 광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겠지요. 매우 인상에 남는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광고 중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좀 오래됐어요. 됐는데도 아직 기억이 있어요. 보험 광고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이 사망한 후에 그에게 보험금을 받았다는 광고를 통해서 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광고에서 한 여인이 독백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10억을 받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0억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면서, 자, 이렇게 멘트가 조금 더 내려가면서 이 멘트와 함께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햇살 좋은 아주 전원주택에서 밝은 표정으로 세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고를 보면서 이런 제 나름대로의 멘트를 덧붙여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게 남편과의 약속이라고 했던 이 사람, 이젠 우리 가족의 라이프 플래너입니다. 이것은 그 광고 멘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붙인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저의 새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20억짜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열정은 있는데, 보험에 대한 열정인지는 모르지만 열정은 있는데 바른 열정인지를 의심케 하는 그런 광고였다라는 것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광고를 했느냐, 너무 노골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댓글을 달았던 것들, 글을 남겼던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열정을 품고 사십니까? 본문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데리고 간 때가 시간적으로 새벽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죠. 붙잡고 빌라도 앞에 갔는데 그때가 새벽이에요. 예수님을 일찍 잡아서 새벽에 빌라도에게 데려갔어요. 이러보면 지난밤에 예수님을 잡아와 가지고 밤새도록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면서 신문을 하고 새벽에 빌라도 관정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18장 12절 이하에 보면, 본문에까지 오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밤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날 밤을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고, 잠자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던 그날 밤에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계략을 세우고 밤잠을 자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아 와서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은 시간도 아니고 새벽에 빌라도의 관정에 일찍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는 사형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새벽에 예수님을 위해서 한밤에 기도해야 할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뿔뿔이 다 도망가고 없는데,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은 밤도 새벽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녔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일 안타까운 그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열정과 예수님을 섬기는 열정이 너무나 선명하게 비교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마음이고 또 하나는 육체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려는 마음이고, 육체의 마음은 세상을 따르고 예수님을 거스리는 마음입니다.
과연 우리의 열정이 어느 곳에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위하여 열정을 품어야 할 그 밤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을 품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데 오히려 열정을 가졌습니다. 성령이 주는 마음의 열정을 품지 않으면은 육체가 주는 마음의 열정을 품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열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열정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향하는 열정이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열정은 중요한데 이 열정이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열정은 버릴 수밖에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열정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열정은 있었는데 바로 껍데기에 불과한 열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는 다른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28절과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려고 열정을 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서 재판을 할 때에는 결코 새벽이나 밤에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의 법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이 유대 관리들은 스스로 그 법을 어기고 한밤중에 새벽에 그 모든 예수님에 관한 일을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묘한 행동을 합니다. 2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 관료들이 로마인들이 있는 그 관정, 그 빌라도가 있는 관정입니다. 그 관공서죠. 유료로 말하면 그 관공서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이 관정, 로마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발을 디디면 몸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고 유월절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관정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일단 잡아놓고 여기저기 밤새도록 끌고 다니면서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는 이런 파렴치한 일을 서슴없이 저질러 놓고도 그것도 낮이 아니라 새벽 밤에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스스로 자기들이 만든 그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의 법을 어기지 않고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한쪽에는 아주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엄청난 법을 어겼으면서도 한쪽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면에서는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열정을 품고 참여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발을 더럽힐까 봐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은 열정은 있었지만 껍데기를 붙잡는 데 불과한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복음을 위하고 또한 교회를 향한 열정, 신앙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열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었느니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으라 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정을 잃고 있는 순간에 사단은 오히려 열정을 품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밤과 새벽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긴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이 열정을 품되 반드시 그 열정은 하나님을 위한 방향으로 열정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열정은 껍데기를 붙잡으려는 열정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동안 너무나 익숙하게 행동했던 것들이 혹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열정은 아니었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익숙한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시간 살펴봐야 됩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래서 바꿀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신앙의 패턴들이, 내 신앙의 패턴들이 혹시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신앙의 껍데기는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을 하고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아픔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얼마 동안 불편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셨던 유대인들의 그 외식과 같은 것들이라면 우리는 그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이렇게 단호하게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껍데기야, 가라, 가라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열정의 껍데기가 있다면 내 눈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껍데기를 벗겨 던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진정한 열정을 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방향과 다른 껍데기 열정을 품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에 대한 한 가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앞에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오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문 28절에 보면 새벽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서 다시 끌고서는 빌라도 관정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안나스에서 가야바로, 가야바에서 다시 빌라도로 갔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지금 대제사장인 가야바 앞에 서신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예 거의 다 생략을 했습니다. 34절에서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가야바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이 구체적인 행동 생략해버리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으로 빨리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영어로 말하면 필름을 굉장히 빨리 돌려서 지금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안나스에서 가야바로, 그리고 가야바에서 이 빌라도로 가는 과정에서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빌라도에게로 넘어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붙잡히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신 곳은 안나스의 집이었습니다. 이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에요.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전직 대제사장인 이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넘겨졌습니다. 이것은 힘의 균형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누구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안나스에게, 전직 대제사장이 더 권세가 가 있다는 것 뜻이겠죠. 어쨌든 안나스에게 거쳐서 신문을 받고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로 갑니다. 이런 과정 중에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시킬 것을 다 결정해 놓았습니다. 신문을 하는 이유는 다만 죄를 찾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사형을 결정해 놓고 그 근거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가야바 앞에 서신 예수님과 헤롯 앞에 서신 예수님의 부분들은 생략해버리고 빌라도에게 서신 예수님으로 빨리 장면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빨리 강조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 겁니다. 빨리 빌라도 앞에 서신 그 예수님의 그리고 빌라도와 예수님과 있었던 그 대화를 빨리 소개하고 싶어서 지금 가야바 법정에서 가야바와 나누었던 그 대화의 내용은 아예 빼버린 거예요.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요한이 지금 이 예수님의 사로잡혔던 이 기사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그 속에 요한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게 두 가지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에요. 그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니니까 제가 생략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입니다. 33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유대 관리가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빌라도는 유대 관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29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유대 관리들은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필요했던 로마의 허락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끌고 왔는데 빌라도가 갑자기 무슨 일로 고발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고발하는 이유를 어쩔 수 없이 밝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 관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은 본문에 나오지 않고 본문과 동일한 누가복음 23장 2절에 나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처음에 유대인들이 제기한 이 예수의 문제는 그들 간의 종교적인 문제라 생각해서 유대인들의 그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하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 재판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문제에 자기가 개입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유대 관리들은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다. 32절에 보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재판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신명기 13장이 그 13장 법에 의하면 돌을 던져서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유대 관리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처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십자가에 처형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을 돌을 던져서 처형하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여길 것이고 그 반대로 자기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였다라는 비난을 받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만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다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따라서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면, 죽는다면 백성들이 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셨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 저걸 보니까 저 예수는 진짜 선지자가 아니구나.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도 자기들이 비난받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방법으로 처형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빌라도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빌라도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또다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34절입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 너가 생각해서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너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하는 말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빌라도를 향하여서 던진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전을 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 자신의 신앙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의 신앙을 그냥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신앙 고백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나의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말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저 전해주는 수준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가 경험하고 결단한 고백에서 나온 신앙입니까? 불행하게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했으나 그 사실을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생명을 구하는데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38절 끝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석방함으로 인해서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만을 들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지를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소송의 문제를 확신 있게 대처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 방향과 다른 껍데기 열정을 품는 그 원인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남들이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합디다 라는 것을 듣기만, 소문으로만 듣고 아는 신앙의 수준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미지근한 이유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오래되어져서 그동안에 그 감격과 감동이 희미하게 잊혀져 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빌라도처럼 예수님의 생명보다 자기의 명예를 더 존중합니다. 그들은 빌라도처럼 예수님보다 자신의 출세나 자신의 야망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동량한 소문만 있었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을 진지하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보기에도 불타듯이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지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 대답은 거의 동일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거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런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감동과 그 감격이 늘 생생한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정을 바르게 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복음을 가지고 휘저으면서 다녔던 것은 바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 위에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불타는 신앙의 열정을 복음에 쏟아부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재판하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이 믿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세상의 권세나 죽음의 그 위험으로 인한 두려움의 모습은 이 바울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정말 내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베스도를 향하여서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다고 바울은 확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향한 이와 같은 바른 열정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농부의 마음은 늘 밭에 있는 것이고 상인의 마음은 늘 시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늘 예수님에게 그 마음이 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끌려오셨던 그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공회에 2달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서게 되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하여 온갖 위협과 회의의 말로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소문만으로 들은 사실에 대해서는 생명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경험한, 자신이 직접 체험한 그 진리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대처하는 법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러했고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나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지는 않습니까? 혹이나 우리의 그 신앙이 소문만으로 들은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전에는 소문만으로 알았던 예수님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그로 인하여 주님을 향한 열정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2가지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섬기려는 열정이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거스려 대적하려는 열정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2 열정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마음을 따르려는 열정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열정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의 열정이 예수님을 거스려 대적하려는 사람들의 열정보다 앞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그렇게 열심을 품고 계획하고 움직였는데 예수님 지키는 사람, 제자들은 잠만 쿨쿨 자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우리들의 열정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의 마음을 따르려는 이 열정이 육체의 마음을 따르려는 열정보다 더 뜨겁게
날마다 솟아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열정을 품지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정을 품읍시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 껍데기 열정, 혹시 그것이 내게 익숙한 그러한 신앙의 패턴이라 할지라도 이 껍데기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은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껍데기 열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향하는 이 열정을 품으려면 무엇보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열정을 품으려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단순히 듣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신앙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관해 들은 말씀으로 결코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의 체험이 있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소문에 근거한 공허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기되 미지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바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는 벗어나는 그런 껍데기 같은 열정을 버려버리고 오직 바른 열정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 주여 버려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소문으로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주여 인격적으로 만나 고백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열정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